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맨 끝장입니다. 시편이 그 다음에 시편 1장이 나오고요.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803쪽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베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다가 또 마귀의 공격으로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신 것을 보고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욥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고난과 축복. 예, 고난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욥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이유는 욥처럼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은 처음에 1장에 보면 아주 부자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었어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게 그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욥의 식구들이 다 죽기도 하고 욥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욥이 병이 걸려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아마 종기가 온몸에 나는.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아주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 부인도 아마 욥을 욕을 하고 이렇게 떠난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나이가 다양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친구는 욥의 아버지같이 나이가 많았고 또 젊은 사람도 있었고 욥이 보면은 친구가 다양해. 근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욥 사이에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친구들조차 욥의 그 진심과 의로움을 믿어주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성도들이 뭐가 어려우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왜 주님을 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나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까요? 당해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어쩌면은 그렇게 그냥 돈 벌고 살면은 안 겪을 그런 일들을 전적으로 주님의 일하는 전임사역자는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 할 때도 그랬고 개척교회 할 때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이 평생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이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고난이 올 때 사실 욥도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그런 대화했는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뜻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세상에서 하는 말이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인생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요. 근데 인생을 내 맘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지금 욥이 6절에 보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 욥기의 마지막 장인데 이 장면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평생 고생을 이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타나세요. 결국 나타내 가지고 그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친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 있나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시면은 연순아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은 감동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희야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사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죄송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지 사실은.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죠. 욥도 그러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그렇게 훌륭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 빼고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참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성도라는 거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저부터가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생기게 하셨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왜 이런 여건에서 살게 하셨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불평불만이 한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영상 보셨습니까? 그 트랜스젠더들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한때 트랜스젠더였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이 그런 걸 보고 참 놀랐는데 아마 미국인 것 같은데 거기 남자분 2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처음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러더라고. 수술하자마자 후회가 됐대. 수술하자마자. 근데 후회가 된다고 다시 남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이에요. 다시 남자가 되는 수술을 또 받았어. 근데 수술이 잘 됐겠어요? 이상했겠어요? 이상하지 뭐. 지금도 이거는 어려운 건데 없앴다가 다시 만들려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우리 정상적인 성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공통점이 다시 이제 남자가 되려고 수술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잘생겼더라고. 근데 이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얼마나 천재야. 미국 항공우주국 아무나 못 가거든요. 천재들, 과학자들만 가는 곳에 가서.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인데 남자로 사는 게 싫어가지고 여자가 됐다가 다시 남자가 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은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결혼을 또 했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게 잘 안 된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여튼 예수 믿고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두 분 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믿고 이분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는데 트랜스젠더가 돼도 만족함이 없고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자살을 한대요. 제가 정확히 기억한지 모르겠는데 40% 정도의 트랜스젠더는 자살을 한대요. 왜 그럴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을 바꿔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이 왜 트랜스젠더냐? 남들 볼 땐 잘생기고 훌륭해. 그런데 자기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뭔가 바꾸면은 만족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바꾸다 나중에 뭐까지 바꿔요? 성기까지 바꿔.
그런데 만족이 아니라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면 바꾼다고 내가 뭐 만족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또 최근에 그 어떤 그 한국 남자가 어떤 쇼 프로에 나왔어요. 박미선 씨하고. 근데 여자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되게 잘생긴 남자라 영화 배우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게스트들이 한번 옛날 사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영화 배우 같이 잘생겼어요. 근데 이 남자는 거기에 만족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이분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그때 이게 화면에 나왔을 때 엄마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근데 얘는 하겠다는 거야. 얘는.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모르는 게 있어. 이해해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수술한다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이미 선배 트랜스젠더들은 수술하고 자살을 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저도 그 헐리우드에 굉장히 그 영화에서 자주 보던 예쁘장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배우가 연기를 참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사에 봤더니 남자가 됐더라고요. 헐리우드 뱅크 돈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가 찍었던 영화가 잘 됐어. 그래 2를 찍어야 되는데 걔는 그 영화에서 예쁜 여자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2를 찍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남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여장을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 거야, 이 여자로. 자기는 뭐 행복하다 어쩌고 그러면서 SNS라고 그러는데 난 참 안타깝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면 이 뭣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뭐 하겠어요? 멋있다,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트랜스 이상하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 성을 바꾸는 거에 난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나의 외모에 100%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 살아잖아요, 사실은. 저도 청년일 때 키를 많이 쟀거든. 키가 왜 얼마나 컸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시는 키를 안 쟀어. 그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오정현 목사님 설교했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행복의 비결은 바꿀 수 없는 거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데 집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제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보니까 키가 큰 게 별로 부럽지도 않고 키가 작은 게 별로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보니까 키 조그만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키가 너무 큰 분들은 오히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2m 넘고 그런 분들 건강 관리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또 외모뿐만 아니라 또 재력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이제 제 차를 제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중고차로. 그래서 근데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많이 받으면, 우리 차는 옛날에 차를 가다가 쓴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막 차가 서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차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왜 그 기도를 했냐면 내 뒤에 수십 대가 서 있었어. 왜냐면 하우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랬거든. 이 기골이 얼마나 좁습니까, 길이. 딴 데로 갈 수도 없어. 근데 차가 멈춘 거야, 그 고개를. 그때 신하조 권사님 집 신방 갔다가 오다가. 어려운 내가 차에다 앉아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이 차가 좀 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순간. 내가 차에 대해서 깡통인데, 하나도 모르는데, 시동을 끄라는 거야, 하나님.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시동을 껐다가 좀 이따 다시 켰더니 차가 또 가는 거야. 신기하죠? 하나님이 차도 고치시더라고. 근데 그때 완벽히 고치신 건 아니고 그 후에 이제 그 차를 갖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라디에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냉각수가 다 샌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이 그 차를 껐다가 다시 켜게 지혜를 주시는데, 난 모르겠어. 이게 보통 차를 껐다 키면 다시 차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엔 컴퓨터 고장 났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거든. 컴퓨터에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 컴퓨터 저거. 근데 나왔어요. 컴퓨터도 고쳐지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게 잘 돌아가지고 지금 저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뭘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옛날에 경험 못하던 은혜를 또 경험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7장에 보시면은 욥도 불평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실은 거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서 선발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선발해서 고통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욥기 7장 11절 767쪽 보겠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휴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심지어 꿈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잠을 자보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잠도 안 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어떤 때는 막 새벽 3시, 2시에 깰 때가 있어.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막 소파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야. 어제도 새벽에 막 깨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의 문제로 고민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 욥도 잠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내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어떻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욥이 자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 헛것이니이다.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 근데 하나님이 죽여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죽이진 않으시고 그 고통이 딱 끝나게 하시고 나중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3절에 이런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 죄송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말을 이렇게 꼭 안 해도 너무 힘들면 원망 불평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우리가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원망할 때 참 많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너무나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신경질 날 때 있잖아요. 신경질 내고 화나고. 그러나 그것들이 원망 불평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유주희 사모가 웃고 있는데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면 우리가 사실은 원망 불평을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자, 7절 보겠어요? 7, 8, 9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 여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게 욥의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욥의 그 고통을, 그 마음의 고통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해받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참 사람이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근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나 억울하다 하고 죽는다고 그래 너 훌륭하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만 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인내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자고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스스로 다 고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범죄자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고할 때가 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이 결국은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7절 보겠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들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쭉 가서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법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네, 주님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오해와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전도하다 잡히면은 아주 심지어 그 무기징역까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갚아주실 때도 있고 자손을 통해서 갚아주실 때도 있고 천국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고, 물론 천국에 가면 다 갚아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 왜 나만 맨날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냐? 그렇지 않다. 억울하게 당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를 처음에 준비했는데 추가로 내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생각나서 제가 막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또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짜증나는 환경과 억울한 순간 속에서 왜 감사를 해야 될까? 그 이유가 한 3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성격과 작은 믿음을 연단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연단하시려면 천상 고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잘 안 변하는 사람들 있어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말해도 소용이 없는데 나중에 고생을 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생을 해도 안 깨닫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었어. 이 사람은 의사의 실수로 신체 부자유자가 돼가지고 아주 몸을 꽈배기처럼 비틀고 살아야 돼.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분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쓰므로 이분이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KBS에도 나왔어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열린 음악회에 나와가지고 그때 막 이분이 쓴 찬양을 막 그때 박상원 씨인가 그분이 막 찬양을 부르고 나라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찬양을 썼거든요. 그래서 난 그분을 생각해도 그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가 않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몸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영광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 때 이제 죽으신 건데 그분이 한 게 뭐냐? 결국 배 타고 내려가지고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말도 안 통하니까. 그 아마 한문으로 된 성경책인지 하여튼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한문인지 아니면은 한글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몇 권 나눠줬는데 거기서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한테 성경을 막 나눠주고. 그래서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 성경을 가져간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 성격이 돌고 돌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벽지를 했어. 근데 그 벽지를 한 사람, 그 벽지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그래서 토마스는 죽었지만 그 후에 그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도 생겨요. 근데 평양에 평양과기대가 생길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종이 하나 나왔어. 예배당 종이 나왔는데 그 종이 뭐였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 예배당 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진경 총장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다.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그 자리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 뭐가 생긴 거예요? 평양과기대가 생긴 거예요. 평양과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평양에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는 못하지만 거기서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든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그 힘든 마라톤 끝나면은 나중에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진짜 그 월계수인가 그 올리브로 만든 그 나뭇잎으로 만든 걸 그 과를 씌워줬대. 근데 지금은 이제 금메달을 주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마치 마라톤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려가는 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죠. 하지만은 결승점까지 가면 이제 뭐 올림픽은 1, 2, 3등만 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에게 천국이라는 마라톤의 그런 인생의 마라톤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상급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준비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맨 끝장이 22장이에요. 성경 맨 끝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1,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욥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정말 욥처럼 알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에 아버지 이 고난의 인생에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남은 여생 정말 함께 인내하고 위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생 복락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지금 레바논의 그 전쟁 위기 속에 있습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 고난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인내하며 저 천국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